이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시절에 가장 큰 고통 또 가장 큰 문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시절들을 기억하는 이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는 제단에다가 쏟는 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농경 사회로 진입해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그들의 들녘에 풍성한 소출을 위한 물을 주실 것을 고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특별히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풍성한 소출을 위한 물을 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균열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도 있었죠. 이에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도 동요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못 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데 그들 중에 있었던 니고데모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생수에 관한 이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갈망에 대한 그분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께 나아올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만족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만족을 제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동일한 것에 쉽게 실증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쁜 것도 보고 또 보면 사람은 거기에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옷을 사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고 뭐 차를 바꾸면 3개월 기분이 좋고 뭐 집을 바꾸면 3년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유행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다른 디자인에 추가된 기능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유행이라는 것도 일정한 주기로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좀 약간 바꿔서 똑같은 것인데 약간만 바꿔서 또 예전에 혹은 뭐 2, 3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을 또 다시 등장을 시키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즘에 우리 할머니들이 입었던 누빔 조끼 아시죠? 할머니들이 입었던 그 조끼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춥다고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보통 뭐 10,000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누빔 조끼를 입고 다녀요.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 할머니들 누빔조끼를 보면 아, 참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입어, 뭐 입을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입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은 그걸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빔조끼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이쁘다고 입고 다녀요. 본 적이 없으니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600만 원에 팔아요. 우리는 만 원에 사서 입는 그 조끼를 그 명품 업체에서 똑같은 디자인 조금만 더 바꿔서 600만 원 혹은 300만 원에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은 똑같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고 쉽게 실증을 느끼니까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 또 새로운 걸 내고 또 새로운 걸 내고, 근데 한정없이 새로운 걸 낼 수가 없으니 똑같은 것을 약간만 바꿔가지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얼마 못 가서 또 실증 내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참된 만족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41절부터 4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이 막 서로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내가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라고 밝혔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많은 지지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밝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그 밤에 왜 예수님 찾아왔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죠?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게서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그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이나 또 심지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전도 전략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도님은 그날 이렇게 그 총동원 주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정육점 차 있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와서 소 한 마리를 떼와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소고기 한 근씩 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거죠. 물론 저는 전도의 전략이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해 있어서 말을 정말로 탁월하고 언변 있게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시작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말로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그런 수사학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2절에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면, 아덴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가 말로 설득은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설득은 당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심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넘어왔을 때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